예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농사 지은 농부들은 이렇게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큰 사고 없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1년 동안 먹고 입고 이랬던 것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가서 일하고 제가 가서 돈 버는 건데 뭘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당신 우리 회사 와서 일하시오, 안 하면 어떻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도 그렇고 다 내 것 같지만요,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참 1년 중에 아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늘은 1년 중에 제일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찔리더라고. 오늘 1년 중에 제일 많이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 왜 생겼나, 이렇게 옛날에 저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 졌는데 처음에 어떻게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디 가서 심으면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토양이 있고 거기에 맞는 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도 없이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추워서 죽는데, 하나님이 인디언들을 보내가지고 옥수수니 그 땅에서 잘 자라는 곡식들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잘 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큰 나라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있으면 더더욱이 감사해야 되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 드리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은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감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집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금방 막 그냥 싸움이 났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또 풀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이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돈이 많을 때야 감사하지만 돈이 또 없을 때 쪼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주사 맞고 어디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수술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감사할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직장에 돌아가셔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입을 거 걱정 없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잠잘 것도 걱정 없고,
뭐 모든 게 다 풍족했던 시대예요. 과학자들은 그걸 그 무슨 아열대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둬도 무슨 바나나 뭐 이런 거 막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기후고 우리처럼 막 겨울 왔다 여름 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날씨가 동일해가지고 뭐 추위에 얼어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욕심을 부렸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욕심을 부리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욕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대답들을 못하시네. 따라합니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불과 타는 못에 지옥 간다 그랬지 뭐 틀린다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대답하셔도 돼요. 욕심이라는 게 살면서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도 조금 필요해. 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은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우리 또 건강하려고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욕심을 가질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욕심을 부리면 부를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몇 명이요? 10명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희도 좀 건강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문둥병자는 저 성 밖에 쫓아내가지고 나환자촌 우리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다른 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보고 싶어도 자식들 보고 싶어도 부모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우리도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때 당시 제사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제사장이 딱 보고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 다 나았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사람 안 나았다 그러면 다시 나환자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얼씨구나 좋다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면 지금 그래서요. 아 내가 문둥병 아닌가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병이에요. 예?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병인데 아 이게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 문둥병이 나왔네 뭐 좋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좋다고 야 나 우리 어머니한테 갈래 나 우리 누구 부인 만나러 갈래 나 우리 애들 만나러 갈래 그러고 다 가버렸어. 9명이 다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10명한테 똑같이 줬는데 9명은 다 어디 가버린 거야. 그리고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 9명은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막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몰라. 여러분 그냥 탁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어떻게 돼? 입을 틀려도 지옥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어떻게 해요? 싹 닦아버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무 농사를 졌는데 무가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사람만한 무가 열렸어.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무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 농부가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고을의 이 사또가 이렇게 우리를 잘 평안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추수를 거뒀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우리 사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사또가 우리 이 동네를 잘 평안하게 다스려줘서 제가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방 우리 저기 그 곳간에 뭐 선물 뭐 들어온 거 없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황소 이 농부한테 주게.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 무 하나 갖다 바치고 황소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어떤 농부가 무를 갖다 사또를 줬더니 황소를 주더라. 근데 그 마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지. 욕심 많은 농부가 있는 거야. 이 농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아무개는 저거 물 하나 갖다 바치고 소를 받았는데 내가 소를 갖다 바치면 나한테 집이라도 땅이라도 주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소를 풀러서 사또가 저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해서 이렇게 살찐 소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이방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방 우리 창고에 뭐 요즘 들어온 선물이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가 있어요. 그래, 그 무를 갖다 주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은 무를 갖다 주고, 무를 갖다 주는 게 소를 갖다 주고 무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려면 진심으로 해야죠. 그죠? 감사도 그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이라는 건 어디냐면 성전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전기도 발명하고 그런 유명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든지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한테 얘는 수업을 못 따라오니까 다른 데 전학가라고 집에서 키우라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렇게 막 어릴 때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청년 때는 어떻게 이 귀를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소리도 제대로 듣지도 못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막 발명가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귀가 안 들려가지고 불편한데 어떻게 연구를 이렇게 훌륭한 전기도 만들고 이런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 그 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었으면 저는 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오직 뭐에만 집중해요? 이 연구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66살 될 때 66살 때 그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지난주인가에 지지난주에 컴퓨터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다가 뭐 깔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복구가 안 돼가지고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포맷한다고 그러는데 새로 깔아버렸어. 그랬더니 1년 동안 여러분 설교한 거 지금 책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그거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려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지금 그거 어떻게 돼? 다시 다 해야 돼.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1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기억이 좋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은 66살이야. 66년 동안 연구하면서 한 게 한 번에 다 불타버렸어. 얼마나 불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원망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그 정도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요 쉬워요. 말은 그냥 한 줄이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아,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라고 다 날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이 한 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거나 싸웠거나 지금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입에서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 뭐가 감사해? 감사하긴 윈수 같은 놈, 윈수 같은 남편, 여우 같은 마누라, 그의 자식들, 욕 아니에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그래서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남편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들어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매일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뭐라고 설교해요? 범사에? 또 아까 잊어버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어느 날도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옷도 안 벗고 그냥 발냄새 술냄새 막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 순간에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 그래도 죄송합니다. 술 먹어도 이 인간이 집을 찾아 들어오니 감사. 사고 안 나고 들어왔으니 감사. 나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안 하니 감사. 할렐루야. 그래도 이거 없으면 내가 과부인데 죄송해요. 이 인간이라도 살아있으니 내가 과부가 안 되니 감사. 그래도 어찌됐든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니 감사. 뭐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술이 깨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야. 이래서 그래 내가 당신 보면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알았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막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솔직히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솔직히 설교하지만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그런 생각도 해? 목사님이 그래서 사람도 미워해도 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이해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감사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뭐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으실 텐데 땡큐 365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 365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을 지은 사람은 존 크레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는 한 50살 넘었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사업은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부도나게 생기고 자기 인생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속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소송이 들리더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한 번 더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가 탁,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야. 그래? 어떡하지?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죠. 지금 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사업도 다 부도나게 생기고 지금 자기 사나 마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혼한 부인한테 그리고 헤어진 자녀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첫째 부인의 아들에게서 큰아들이죠.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편지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요.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그래 아들을 딱 만났어요. 그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 식사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아들이 봉투를 하나 딱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봉투를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100짜리가 막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많은 걸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4,000 빌렸잖아요. 저도 이제 컸으니까 갚을게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이 봉투 받으시려면 빨리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컸잖아요. 갚을게요. 아멘 한 4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면 누가 봉투를 들고 올 텐데 지금 아멘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제 저도 컸잖아요. 갚아야죠. 좀 몇 사람 좀 늘었네. 그래도 자신이 없어. 그래 잘한다 하느라. 그래가지고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한 즉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하나님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여러분 건강하게 풍성하게 즐겁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감사로 바꿔주세요. 따라합니다. 문제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바닥 치면서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